62절 말씀해 보시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장망성 바벨론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심판주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7 현장의 재앙 막은 자가 천년의 응답을 누렸다. 그리고 제1 RUTC 운동, 제2 RUTC 운동, 이 운동이 천년 응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는 장차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책을 바룩의 동생이며 시드기야의 시종장인 스라야에게 주어서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가에서 낭독한 후에 그것을 강 속에다가 수장시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이와 같이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행동이죠. 그래서 제목이 장망성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아무리 화려해도 머지않아서 곧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게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란 그 단어가 그 철로역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존 버년이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에서 철로역장, 순례자의 그 여정, 그래서 그런 책을 지은 적이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이제는 철로역정, 하늘 가는 여정, 철로역정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처럼 많이 읽혔죠. 저 가평에 가보면 필그림스 하우스라는 집이 있어요. 큰 수련장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 지구촌 교회에 그 이동원 목사님, 그분의 아이디어로 해서 그걸 전하는데, 거기 가보면 그 철로역정에 관해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코스별로 해서 쭉 만들어놨었는데, 지금은 다시 만들어 갖고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기부도 받고 이렇게 갖고서 잘 전놨는데, 거기는 아예 실제 막 굴도 만들고, 실제 막 악마의 형상도 만들고, 실제 막 이렇게 막 도서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서 크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코스대로 해서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기독도가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 도성까지 가는 그런 것을 쭉 체험하도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박 3일씩 수련회 가서 참석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엘리트들만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비용도 비싸고요. 조용해요. 막 쥐소리도 안 나요. 쥐는 없지만 이렇게 모기 소리도 안 날 정도로 조용해요. 이렇게. 전국의 엘리트들이 오는데, 그러면서 거기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 이게 사람들 들리면서 찬송도 하면 안 된다. 또 실제 모이려면 어디 가서 모여야 된다.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아주 잠잠 조용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다녀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긴 철로역정 길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장망성이다 그러잖아요. 장차 망할 성. 그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이 이 오늘 본문 이후에 한 6, 7년 이후에 두 눈이 뽑혀갖고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가기 전에 6,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또 포로로 다 잡아갔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 통해서 성경을 보통 기록했는데, 바룩의 동생 스라야 통해 갖고서 이제 성경 그 기록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하나로 만들어 갖고서 요거 갖다가 가서 1차 포로, 2차 포로 먼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가갖고서 사람들 앞에서 이걸 낭독하고, 이 바벨론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유브라데 강에다가 수장시켜라, 침륜시켜라 했습니다. 그 장차 망할 성이니까 여기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여기 영원할 성으로, 영원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갈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이 엄청나지만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말라. 우리는 언약 안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화려한 세상에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뭐 이렇게 우습게 보지도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대살리는 헌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엄청난 성이 되기까지는요, 그냥 엘리트들의 헌신이 있었겠죠. 이 세상 움직이는 것은 엘리트들이 움직이거든요. 10%의 엘리트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바벨탑처럼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중요한 눈을 열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중요한 엘리트가 문제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 그 엘리트에 성공하기까지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죠. 10%가 세계를 장악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영적 문제를 보이지 않게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12가지 문제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네피림 시대, 11장 문제, 바벨탑 문제, 보이지 않게 그냥 영적 문제를 안고서 뭔가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후대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후대들도 굉장히 오죠. 이렇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엘리트를 살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찬양 우리가 민족의 가슴마다 바로 그리스도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다. 복음을 심는 것이다. 복음 갖고 살리는 것이다. 누가 엘리트냐 질문했는데 누가 엘리트니? 엘리트의 기준이 없잖아요. 일단 공부 잘하는 애가 엘리트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엘리트인데 일단 공부 잘하면 엘리트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 엘리트로 키우기 원하잖아요. 일단 자녀만 딱 잉태하면 막 꿈에 부풀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까 그러잖아요. 어저께인데 사야가 이제 갑자기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병원 갔다 왔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한테 사진을 보여줘요. 뭐냐 했더니 이게 태아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아 사진. 이게 벌써 뭐 보입니까? 시커먼 건 안 보이죠. 이게. 나 이거 모르겠다 했더니 제가 동영상 보내줄게요. 그래서 저는 갖고 동영상을 카톡에다 보내줬어요. 근데 카톡 봐도 잘 안 보이잖아. 이게 뭐가 막 움직이는 거 보이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는 큰 큰 TV 모니터에다 딱 연결시켰어요. 딱 보니까 보이는 거 있죠. 팔뚝이 보이고요. 막 손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막 이게 엎드려가 뭐 이게 약간 구부려 있는 자세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막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고요. 태아 때. 애기 엄마들은 그래서 애기 기르면서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가 기도를 했다. 어쨌는데 아멘 했다. 어쨌는데 엄마라고 했다. 어쨌든 이제는 자녀가 기르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자녀를 엘리트로 기르려 하죠. 사실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세상을 움직여 나가니까.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 알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엘리트 가정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고 그것도 공부 못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엘리트의 배경 속에 자라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마인드가 없죠. 이렇게. 공부는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라는 게 내 단어 속에는 없어. 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지. 벼락치기 공부하면 되는 거지. 천복이 전날 공부하면 되지. 그런데도 점수는 잘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 알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가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깨닫는 순간이 이렇게 너무 귀중하다 깨닫잖아요. 이렇게. 근데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었구나. 이거 모르고 내가 그렇게 시달리며 살았구나. 창세기 3장 문제 시달려 살았구나. 늘 두렵고 무섭고 뭔가 막 자신이 없고 뭔가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우울증 비슷하게 오고 그걸 시달리며 살았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신앙생활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신앙생활 하느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장망성이니까 난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갖고서 어떻게든지 내 신앙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거예요.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을 유지하게 막 급급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속지 않아야 되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주일날 지키는 것도 힘들죠.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성경 보라고 하니까 성경 보는 것도 힘들죠. 누리는 생활이 아니죠.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표는 뭐예요? 내 신앙 지키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은 지금 그 정도로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장망성이니까 여기는. 난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까지. 바벨론을 살려야 되겠다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살려야 되겠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그 몇 명입니다. 하나님 그 몇 명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역사하셨어요. 그들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는 바로 나의 신앙을 간신히 유지할 뭔가 내가 신앙 버텨야 되니까 그 정도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신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느냐? 복음 갖고. 그래서 에반젤리스트 라이프가 돼야 된다. 복음적인 삶이 돼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늘 눌려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일 먼저는 영적 세계관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눈에 안 보입니다. 생명이 뇌에 있습니까? 생명이 심장에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손에 있습니까? 분석해봐도 생명이 안 보여요. 성경에는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가 다 빠지면 피야 생성 안 되면 죽는 건데 어디 있는지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성경에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존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언제? 나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장망성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운명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 싸울 수 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깐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성령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내 죄를 다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너의 염려거리는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그 응답받을 기도 제목으로 다 바꿔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바벨론이다. 어느 날 무너질 바벨론이다. 미국에 가보면 너무 경치가 좋아요. 뉴질랜드 가보면 너무 좋아요. 호주 같은 데 가보세요. 진짜 막 천국 같죠. 그래서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그러잖아요. 999당이다 그러잖아요. 야, 우리는 천당 바로 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곳에도 영적인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없는 겁니다. 처음에 가면 너무 좋은 리조트에서 막 골프장이 쫙 있죠. 막 옆에는 바다가 있죠. 막 거기서 살면 뭔가 천국 온 것 같죠. 그러나 그곳에서 같이 부부싸움하고 그곳에서 또 막 뭔가 막 삶의 막 희의를 느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더 닥치니까. 환경 자체가 좋다고 인생이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참된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에 참된 목적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바로 참된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느냐?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불신앙한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사단에게 속은 그때부터, 지금도 이 땅에는 끊임없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 그 속에 자꾸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 속에서 또 힘을 얻고, 예배하면서 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소원했던 관계 다시 또 회복하고. 그래서 늘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그 예배를 일주일마다 늘 주시잖아요. 안식을. 또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3절기마다 주시죠. 또 월삭이라고 주시죠. 계속. 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리듬을 놓치면 우리는 금방 사단에게 속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을 설명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이 땅의 문제 근본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권세 해결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로 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 이 그리스도로 온 게 아니야. 뭔가 마호메시 그리스도로 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 그것도 아니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믿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21가지의 비밀 속으로 각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갈보리산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비밀 아닙니까? 그것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감람산의 비밀이 뭐냐? 부활하셔갖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마가다락방의 비밀이 뭐냐?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중요한 21가지 비밀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천명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열매. 그럼 어떤 열매인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합니다. 이 열매가 전도의 열매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그걸 갖다 나의 사명으로 그때부터 나의 소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뭔지 또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지 절대적으로 정말 누려야 될 것이 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지속해야 될 것이 뭔지 다 답이 나오죠. 그래서 21가지 그런 중요한 비밀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로 각인시켜 나가는 거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비밀 중심으로 마가다락방 그 비밀 중심으로 해서 21가지 그 비밀 쓰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인도가 나오죠. 9가지 성령인도. 우리는 앞에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좌우도 좀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바라보고, 또 높게도 바라고 얕게도 바라고 여러 가지 동시에 볼 수 있는 성령님도 받는 비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5가지 기도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성인적인 전도운동 20가지 비밀. 그리고 달란트 발견하는 7가지, 합쳐서 62가지. 성공하는 참된 비밀을 하나씩 새로 각인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못했던 거 이제는 새롭게 이 62가지로 차근차근,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속에서 내 자녀를 길렀거든요. 모든 교육이 하나님 없다는 전제하에 다 나왔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제일 먼저 그리스도부터,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갈등이 없었어요. 뭐 갈등이 없었냐, 진화론이냐 뭐 창조론이냐. 학교에서 나온 건 다 진화론이야. 근데 교회 가서는 창조론이라 이렇게. 근데 창조론 먼저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갈등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부터 심어가면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번에 보니까 뭐 또 과학계가 또 다시 한번 또 바뀌었잖아요.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해서 뭐 진화론이 다시 뭐 몇천 년 더 앞당겨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바뀌고, 막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의 진리는.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복음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그런 성공하는 62가지의 비밀도 차근차근 자녀를 기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나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또 나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뭔가 중요한 것도 주시고 보내셨거든요,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나오는,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중요한 비밀들이 좀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 주신 나의 중요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관을 열어줘야 된다. 영적인 눈을 열고서부터 이 세상을 시작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가지 서밋으로 가도록, 세상에서 어떤 쪽으로 성공하느냐, 먼저는 복음 안에서 나온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른 거 다 아무리 성공해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론처럼, 바벨탑처럼.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도록, 그런 다음에 기능 서밋으로 가도록, 내 하는 일에 그쪽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능 서밋, 그런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문화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차근차근 먼저 영적 서밋으로 자꾸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기능 서밋으로, 그 다음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줘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그럼 이 세상을 살릴 것이냐, 3가지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학사 전략.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죠. 우리 자라난 렘넌트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대학 속으로 파고들고, 학교 속으로 파고들고, 중요한 전략. 이따 오후에 이제 중자 전도 기획팀 시간에 중요한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바로 이런 학사 전략. 그리고 문화 전략. 막 문화관도 만들고, 막 대학로 같은데 막 그 중요한 문화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우리는 전문인을 잘 도와주고 살려서 이제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선교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살아난 자여 그랬죠. 살아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렇습니다. 네가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고, 너무 중요하죠.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이남 장로님, 우리 전경수 우리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인 축복 누리는 것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 비밀로 지금 하나님이 또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축복 누리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 받으면 범사에 잘되고 그랬습니다. 범사가 뭐든 하는 일이죠. 나의 모든 일. 근데 알고 보면 범사는 나의 모든 일인데,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의 잘된 일, 못된 일 그 합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선을 이뤄나가신다. 모세 보세요. 모세 자체가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엘리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젊었을 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 쓰셨냐?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자라서 세상의 중요한 기능 익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40년 동안에는 광야 길 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영성을 길러주셨고, 그 80년이 지난 다음에 80 꼬부랑 할아버지 80세가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소망이 있습니다. 80다 이해하잖아요.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80세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모세 엘리트인데. 엘리트의 자질 갖고 쓸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쓰셔야지. 하나님 직접 하셔야지. 그래서 다 자기 자신 포기하도록, 내가 배운 거 나의 실력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가라 그러면 왜 가요? 지금 가는 날씨가 안 맞는데요. 안 맞잖아요. 여기 생각에는. 그럼 하나님 가라면 가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오직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엘리트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와꾸에 탁 짜갖고서 그래서 내 생각에 탁 들어가서 이거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 그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모세를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동안 살았었는데 이제는 다 포기하도록. 그래갖고서 이제는 80세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나 이 노인이 나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진정한 마음속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널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머지 40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 앞에 그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이 엘리트 요셉을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아예 신분을 바꿔갖고서, 너무나 기공자인데 노예로 바꿔갖고서 애굽의 노예로 집어넣어갖고서 강 훈련시키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래갖고 쓰시죠. 왜냐?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도록.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엘리트의 특징은 뭐예요? 내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엘리트 다윗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냥 다윗이 자기 힘 갖고 할까봐 하나님은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은 거예요. 막 사울왕통에 막 죽이도록. 그렇다고 절대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구나. 그 믿음이 자꾸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겁니다. 성령에 쓰임받은 인물이 다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나를 가라 하면 가겠고 오라 오겠고 있으라면 있겠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께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엘리트 살리겠느냐? 오늘 주신 중요한 답입니다.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라. 저는요, 이렇게 그런 게 다 바탕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 설교 자체가 힘들잖아요. 목사는 평생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편해요. 근데 옛날에는 앞에 서면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더군다나 또 철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설교를 하였습니다까지 탁 밤새도록 해갖고 컴퓨터로 탁 쳐갖고 몇 장까지 탁 해갖고서 읽는 겁니다. 읽는데 그 자체가 설교는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 따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다 줘라. 우리 집사람도 줘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거 아니다. 그러다 이제는
설교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머릿속으로 다 이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다 이어갖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안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쓴 거죠. 안 보고 다 써놓고 나서 안 보고 치우고서 이제는 강단에 딱 쓴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그게 다 이어집니까? 그러니까는 생각나가고 한참 설교하다 보면 또 까먹어. 한참 이 얘기 저 얘기도 또 다시 생각나. 그때는 아참 1번 뭐였지? 2번 뭐였지? 갖고서 설교 30분이면 하는데 1시간 반씩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간신히 설교 맞춰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얘기 했는지 한 얘기 또 하고 했는 얘기 또 하고 뒤죽박죽. 우리 엘리트 집사님이 계셨어요. 법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씩 이제 기록한 겁니다. 다 기록해갖고서 정리를 딱 해갖고서 주보다 딱 올렸어요. 주보다 올렸는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설교하면 너무 잘하겠어. 그래서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막 숙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게다가 이제는 제가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었죠.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너무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 들어주냐 고생한다. 주보 보면 설교가 너무 좋은데, 내가 설교하는 거 보면 이게 아니.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다시 하려면 너무 매끄러운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그 치우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지만 딱 정리한 거예요. 대지 1, 2, 3, 4 쫙 정리하고 그거 받고 설교하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이제. 네, 그 대지만 봐도 이제는 설교할 수가 있어. 설교 본문 없어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대지만 봐도 할 수 있는. 이제 많이 자유로워진 거죠. 여기 없으면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선풍기 바람이 불라고 기도가 날아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주여 기도가 날아갔습니다. 고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날아갔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갖고서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지. 이게 주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다가 이제는 제 주인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종이 한 장에다 인생에 걸었다가 이제는 그걸 버리고서도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 대주 소지만 딱 갖고서 이렇게. 그러다 나중엔 또 생각을 또 바꿨습니다. 이렇게. 예, 아예 후대를 위해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아예 다 전체를 작성한 거예요. 작성해갖고서 이제는 하나씩 나눠주고 나도 보고 하고 같이 보고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편하죠. 이렇게. 하나님 날 키워가시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점차점차 바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감사하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점점점 자라가고 우리 찬양대가 자라가고 우리 중자들이 더 점점 이렇게 든든해져 가고 온 성도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건데 점점점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한 몸이다 그럽니다. 한 몸 마디마디가 합쳐져 갖고서 같이 힘을 발하다 보니까 연약한 부분까지 다 커버가 돼갖고 전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핍절함이 없었다. 몇 사람이 막 봉사하다 보니까 나머지 다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다 똑똑해야 되겠습니까? 다 엘리트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또 교회는 또 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쳐갖고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다 요소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온 성도가 다 기중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불평하면 뭐라 하느냐. 7남매니까 자녀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불평하면 야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너 이거 다 기중하다. 아빠 왜 언니는 뭐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이렇게 다 기중하다. 항상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온 성도가 다 기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장망성 바벨론 속에서 살지만은 바로 이제는 그 바벨론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필그림스 라이프가 아니라 어떤 라이프냐? 우리는 살리는 자로 이반젤리스트 라이프로 복음 갖고 현장 살리는 나의 신앙만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꾸는 복음으로, 내 힘으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내 힘, 내 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복음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연약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또 넣으시고 그 속에서 또 치유하시고 세우셔서 복음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달란트와 또 하나님 주신 중요한 그런 응답들을 갖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귀중한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